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21장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깊은 뜻이, 그리고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성공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져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굉장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다, 죽음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오늘 본문 앞에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어떤 많은 장면들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일을 쭉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의 들어가는 그 왕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고 그것을 치르기 위한, 다시 말하면 대관식이죠.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대관식의 의미가 그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관을 씌우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향하여 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 생명,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풀 같은 것도 땅 속에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잖아요. 풀들도. 겨울에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다시 부활을 해요. 아멘. 왜 부활이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이죠. 생명의 씨가 심겨진 자는 아무리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살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심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면서 병을 고치러 갔고 모든 것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갔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정말 왕이라는 그 왕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들어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르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리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누구든지 어떤 이런 정말 어떤 일을 끝내고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인정해 주고 환영해 주고 축하해 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스스로 지금 준비한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파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건너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낙이 어미와 새끼가 있을 텐데 이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을 하죠. 끌고 와라.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인도 모르는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끌고 와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끌고 오면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나타나서 야, 너 뭔 때문에 남의 나귀를 끌고 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한 말이 있어요. 끌고 오라. 그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을 한번 읽어봐요. 놀랍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보면 만일 내가 보내서 끌고 오라 하는데 끌고 오려고 풀면 누가 주인이 나타나서 너 왜 그래? 내 끌고 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비를 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남의 걸 끌고 오라는 데는 왜 이랬을까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은 아셔.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와 예수님의 어쩌면 제자 건지도 몰라요. 숨겨놓은 제자.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깊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인이 쓰겠다 해. 가서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겠다 해. 그러면은 예스, 즉시 그 자리에서 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자기 걸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가차없이 내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그냥 안 보고 했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안 보고 했겠어요?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하나 들게요. 알기 쉽게. 동기총회 회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카드를 썼어요. 다음에 올해 이제 화기총을 하려니까 줄라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줘야지. 줬다 뺏었죠. 주고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봐요. 제가 기분이 나쁜 듯 하면 그냥 돌려줘 버리려고. 왜? 주가 쓰시겠다, 주의 일을 쓰시겠다 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딱 주면서 다시 뺏으니까 아유, 목사님 쓰세요. 고마워. 내 말이 고마워요.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적시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목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뭘 내놔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돈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도 그가 필요하다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도 달라면 돈도 주고 싶고, 자동차도 사달라고 하면 자동차도. 아멘 좀 해봐. 막 못 사줘서 난린 거예요. 못 사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딱 아시고 나를 사랑, 누가 터집 잡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적시로 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옥합을 깬 여인을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옥합을 깬 여인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성결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털어냈더니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가만두라. 가룟 유다는 저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적인 방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두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예비하는도다. 가만두어라.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장례를 준비한 이 엄청난 사건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마음 놓고 내놓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때에 겸손하게 이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아주 어린 새끼를 타고 누구에게도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하나 풀어오라는데도 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겸손하면서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찌삐찌삐하지 않아요. 내가 쓰겠대. 이 찌삐찌삐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줄래? 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적시 오케이 내주리라. 저도요 담대했어요. 카드 달라고 할 때요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주면은 다시 뺏을 때 그냥 흔쾌히 주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아멘 좀 해봐. 그 기도 없이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쏘인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동서남북의 복을 주시고, 뭡니까? 믿음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고, 땅의 모래알처럼 복을 주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요, 얼른 써임 받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주차 봉사하세요. 안내 봉사하세요. 새신자 가족 봉사하세요. 새가족 하나 봉사라고 하면 아이고 주여 나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하세요. 아멘. 그 안에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도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적시 3절이 나는 너무 좋아.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딱 통찰력 있게 보셨어요.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오면 분명히 말썽이 있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저는요, 참 아픈 구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임직을 세우고, 그때에 잘난 자동차도 아니죠. SM7이면 그거 보통 타는 거잖아요. 거창한 차인가요? SM7이?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 정도 되면 더 좋은 것도 이렇게 갖다 주던데, 여러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픈 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SM7 사고 그때 장로 취임하신 분들이 그때 다 이렇게 월부로, 난자 월부로 사주면 안 하려고. 아멘 좀 하세요. 나 차 사주려고 하더랑 월부로 사주지 마. 현찰로 사줘. 아멘 좀 해. 안 받아 월부. 교회 깨져. 부담이 되는지 하나도 다 내지다가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로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잘 안 먹혀. 그 교회에서 냈잖아요. 그 아픈 구석이 있어. 내가 야 세상에 그 대단한 차도 아닌데. 응?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어떤 교회는요 털루등 그냥 갖다 사다 놔요. 외제차도. 나는 그러란 얘기가 아니야. 주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아낌없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좀 하셔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목사를 사랑하고, 아멘.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뭐든지 해줘도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트러블이 안 생겨. 주가 쓰시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막 주옥 같은 일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내가 목회 27년을 하면서.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저도요, 이번에도요, 카드 달라고 하면서 눈치 많이 봤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근데 참 감사했어. 주어서 복을 받을지어다. 누군지는 몰라도. 아멘.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눈 조금 찌푸렸으면요, 그 자리에서 가져가. 안 해도 할 수 있거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시키면 주가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가 나는 너 몸을 쓸 거야 이 말이거든요. 너를 쓸 거야. 그런데 왜 빼요? 빼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어떤 걸 시킬 때 저 빼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기도해보고 다 나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있지? 어제도 이제 이거 하면 밥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내일 행사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줄까? 다 전화를 해보니까 6명 이상을 안 받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할게요. 돈으로 주자니 2만 원 담으면 째째하지만 많기도 하고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 만 원 주자니 주고 나면 고개 흔드는 사람도 생길 거고 어떻게 할까?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인데 식당도 안 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을 탁 치는 거예요. 떡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싸봐라.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전화를 했죠. 떡으로 하세요. 한 케이스 어제 보니까 10,000원 줬대. 한 케이스. 바깥보다 싸네. 근데 고급스러워. 선물에다가 주고 그 땅을 오케이. 내일 딱 끝나고 나면 탁탁탁탁 주면 얼마나 고급스럽고 또 깨끗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준비하는데도 감사가 나와.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쓰실 거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털어가지고 말이야. 나는 옛날에 한번 되게 오해한 적이 있어. 가다가 자기 차를 하나 뽑았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칭찬해 주려고 참 차가 좋네요. 한번 그랬다가 된통 맞았잖아. 목사님이 이런 차 사달라고 그래. 내가 언제 사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예를 드는 것은 뭐예요? 성경 하자고요. 성경.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자를 두어서 이런 아는 사람,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두었으니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이에요. 에?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아멘. 겉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주시고 아멘. 오늘 보니까 옷 달라고 하니까 옷 다 벗어줘 지금 본문에. 거창한 것 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 없는 거 빚내 갖고 하라 이랬어요? 저 있는 게 뭐예요? 나귀 새끼 있는 거.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러 갈 때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재능 가지고 봉사하러 갈 때 아멘. 내 물질 가지고 봉사하러 갈 때 아멘. 내 건강 가지고 봉사하러 갈 때 아멘. 아멘. 예수님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더라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참 기가 막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 안 한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멘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셨다. 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악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금탁해가고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안 세워주는 것을 보고 섭섭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자기 각자의 마음에 예수의 씨를 심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안 쓰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시겠어요. 야, 너 이걸 모르냐? 이걸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든지 내놔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지 하나 해준 거 아까워서 다시 빼서? 아니잖아. 주님을 사랑하면요, 자존심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무슨 놈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존심이 없어져 버려요. 무시해도요, 사랑하면요, 그게 이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나귀 새끼 하나 타고 들어가면서 그냥 이거 얼마나 말 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섭섭한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응? 저는요, 참 저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축의금이나 아니면은 부의금이나 뭐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축의금이나 이런 부의금을 낼 때는 상대가 얼마를 냈는가 봐서 이렇게 내거든요. 대개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한테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니 내 어떤 수준이 있으니까 욕먹으면 안 되고 하니까 또 내가 또 그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해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적게 저에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무시해요. 그거 보지 않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그분에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 상당히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하겠다. 뭐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 해요. 내 형편대로 또 성의껏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안 알아줘도 갈등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화도 내고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은요, 저도요 이번에 순서지 짜잖아요. 이게 쭉 축사하고 이럴 사람들이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빠서 못 가는 경우 말고는 가면 순서 없어도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순서 없으면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래 안 옵니다.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하러 들어가면서 막 왕대원 못 받고 이래도 잘 들어가시면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는 거예요. 훈련됐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걸 딱 보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해, 신앙생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어. 왜 훈련 받았어?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막 응애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를 했어. 왜 공부했어? 자, 여러분들이 돈을 막 벌었어. 막 악착같이 벌었어. 왜 벌었어요? 가르쳐 줄게요. 공부를 왜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려고. 아멘 좀 하세요. 돈 왜 벌었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이 되려고. 아멘 좀 해봐요. 건강 왜 챙겼어요? 왜 챙겼어? 주님이 내 건강 쓰시고자 할 때 쓰려고. 여러분, 내가 왜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이 세상에서 왜 재능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라고요. 내가 돈을 번 것도 그냥 내 하나 잘 먹고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려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참 이거 진짜 많이 자랑해요.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 이거 뭐예요? 이거 특수 조명 이름도 잘 모르겠네. 우리 교회가 IMF가 아니지.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했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거 해놓고 얼마나 잘 쓴지 몰라.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놓고요, 저 대표회장 시켜놓고 막 행사란 다 갖고 오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또 3.1절도 여기서 하죠. 8월 15일 날 강북 3.1절 행사도 제가 이제 플랜, 계획을 잘 지금 짜고 있거든요. 김인현 3월 1일 이 3.1절 노래도 부르고 벌써 그 작업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진짜 나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훈련되는 거 이거 왜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그냥 예배로 써주세요. 나를 선교로 써주세요. 나를 봉사로 써주세요.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최고봉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 아브라함도 짜자자자 훈련되고 가더니 내가 너 아들 쓸 거야.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막 복이 그냥 막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잘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그때 은혜가 돼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쓰세요 이게 아니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창세 전부터, 아니 구약에서부터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이렇게 쓰임 받고 이런 거 하나 해놓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서 너를 쓸 거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읽어봐요. 4절 5절 이게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 왕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인데 이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 주가 쓰시겠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네가 쓰임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지금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폼 잡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동기총에다가 놓고 화기총으로 올립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을 할 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지금 800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선포되어 내려가는데요 목사님들이 놀래요. 사모님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대단한 축복의 일이라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라. 그래서 제가요 화기총 이거 세울 때도요 저 안 합니다 빼지 않았어요.
첫째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딱 연락이 왔을 때 다 빠꾸를 놓고 나를 찝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NO 하지 않았어요. 딱 듣고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그거부터 물었거든요. 그거부터. 그랬더니 회본가 뭔가 나 잘 모르겠어. 시에서까지도 올려준다고 하니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참 감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 건강도 주님이 쓰시려고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병든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병 덜 수 있어요. 병이 덜어야 정상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아니, 안 아픈 사람 있어? 아니, 정상이에요. 아멘. 지극히 정상이요. 아픈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아멘 좀 해봐. 병든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시나이까? 병들어도 쓰거든요. 병으로. 나는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동안 사람도 안 보내고 지금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나갔고 지금 내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이쁘고 귀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옆에다가 뭐 이쁘고 귀합니다 한번 해봐. 홀딱 반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아 진짜 나는 홀딱 반해. 어디에 쓰려고? 보면 이쁜 구석이 다 있거든. 여러분 사람들 뭐라고 하지만요 그 자세히 보세요. 이쁜 구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이쁜 구석이 다 있어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자세히 보세요. 모르는 소리예요. 깊숙이 보세요. 이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재미있는 구절이 참 있어요. 한번 끌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세요. 끌고 와가지고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안장이 없는 거예요. 나귀를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이렇게 안장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좀 앉을 수 있도록 앉을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끌고 왔고 제자들이 그냥 자기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갖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막 옷을 벗어갖고 그냥 막 바닥에다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바닥에 지금 왕대접 개똥이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해. 그냥 정말 안 좋은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불평하지 않아요.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냥 이 옷으로 갖고 안장을 해주고 그냥 깔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았을까? 이 옷을 가지고 그냥 펴면서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굴을 나는 안 봤지만 그때 당시 얼굴을 안 봤지만 예수님 얼굴이 물끄러미 바라면서 흐뭇했을 것 같아. 그래 너희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많아도 그거 하나 준비 못하지만 너희는 없는 중에도 옷을 벗어서 이렇게 희생을 하니 봉사를 하니 너희가 내 제자고 내 참 하나님의 자녀다. 없는 중에도 옷 그거 너 전부 아니냐 지금. 전부를 드리니. 몰라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너희가 최고야. 세상에 돈 많고 능력 있고 말 타고 다니는 놈들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향하여는 울어야 되지만 너희를 향하여서는 흐뭇하도다. 흐뭇하도다.
그러면서요 막 감동을 받아갖고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구절 봐봐요. 이렇게 해요. 구절에 한번 봐봐요. 구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빌고 비나이다. 주여 아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응? 찬송하리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개판으로 가서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랬다 이 말이야. 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네?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한번 봐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쁜 방향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갈라짐으로 찢어짐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싸우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소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이 오면은 기뻐지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고 내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과 같이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도 소동이 일어나야 되겠어. 소동이 일어나야 돼. 내가 그래서 외부는 못와도 우리 성도들은 와라. 아멘 좀 하셔. 그렇다고 일 가면서까지는 출근하면서까지 출근 안 하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출근할 사람들은 하셔. 그냥 출근 안 하고 있는 분들만 오셔. 아멘 좀 하세요. 뭐 출근 안 하면서까지 하란 말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우리 교회 잔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우리 성도들 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됐습니다. 주께 쓰임받 훈련받은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또 그들이 가서 훈련을 하지. 아멘 좀 해봐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야 크리스찬 교회 훈련이 잘 돼 있더라. 너희도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멘 좀 해줘. 막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멘 좀 해봐. 호산나.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나는 이 말이 또 너무 좋더라고. 10절 소동이 일어나는 신앙. 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들고 호산나 찬송합시다. 여러분 생애가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훈련되시고 가진 것도 주님께 쓰임받으시고 재능도 주님께 쓰임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